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후세계 시리즈 6번째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것이 사실은 중점적인 내용의 말이 아니라 이제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즉 내세가 되면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영체를 입고 있는 천사와 얼굴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쓰고 있는 이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 유전인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고 또 얼굴을 잘생긴 사람은 아무래도 또 유전인자가 잘생겨서 잘생긴 자녀를 낳고 그렇게 바탕을 이루면서 내려가죠. 그러나 이 영체를 입은 천사의 얼굴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유전인자 DNA에 의해서 천사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영의 상태, 이 영의 상태가 어떠냐를 따라서 반영되는 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다. 그럼 마귀 얼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제 지옥으로 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는데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도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얼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육체의 얼굴이 기본 바탕이 잘생긴 얼굴, 못생긴 얼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육신의 얼굴을 가지고 살면서도 마음 상태, 내면 상태가 얼굴로다가 투영이 돼요. 나타나요. 그게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굴을 보면 얼굴이 비춰지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얼굴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즐거울 때 얼굴하고 괴로울 때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 생겼을 때 얼굴하고 일이 안 생겼을 때 얼굴.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부들이요,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제 부인의 얼굴만 봐도 뭔 일이 있구나, 남편의 얼굴만 봐도 이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얼굴을 표정 가운데서 그 내면 세계가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실례로다가 1492년 AD 1492년에 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 수도원 벽화를 그리게 됐어요. 수도원 원장이 그 도시에 이제 시장하고 이 아름다운 수도원을 지었는데 여기에 벽화를 멋지게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리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빈치라는 이 화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그냥 그릴 수가 없으니까 모델을 선정을 하는 거야. 우선 예수님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그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중앙에 앉아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다 모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림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못 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어디서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니까 좀
뭔가 좀 흉측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그 얼굴에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수돈 원장하고 그 수돈이 있는 그 시장이 그러면 우리 죄수들을 모아놓은 지하 감방에 가서 모델을 한번 찾아보라고. 거기 아주 흉악 무도한 놈들이 다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제 마지막 6년째 되는 날, 시작한 지 6년째 되는 지하 감방에 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흉측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모델로 쓸만한 사람이 있어. 가룟 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모델 가룟 유다를 그리는 거야. 이 사람이 다 이제 거의 다 그려갔는데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6년 전에 나를 여기 앉혀놓고 뭐 예수님을 그린다 그러면서 그리더니 아니 지금은 누구를 그리는 거냐고. 가룟 유다라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6년 후에 또 가룟 유다로다가 그래서 이 다빈치도 놀라고 주위의 사람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예수님처럼 보기만 해도 덕망스럽고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못된 죄를 짓고 마음이 흉악한 악심을 품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가룟 유다 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다가 변했다는 어둠의 사기가 그 얼굴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아무리 그 DNA를 물려받아가지고 잘생겼더라도 마음이 어떤 내면의 상태가 얼굴다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늘 죽을 상에다가 뭔가 병마에 시달리는 것 같고 어둠의 그림자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기쁨이 찾아오면서 성령 세례 받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면은 얼굴이 그냥 얼마나 곱고 환하고 밝고 그래서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한 6년 7년 전인가 이 팬데믹 오기 전 한 10년 됐네. 어디 이제 마켓인가 어디에 가서 뭘 이렇게 저하고 그랬는데 바깥에 저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내 얼굴을 이래 보더니 누구시죠? 얼굴이 꼭 목사님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신 적이 있으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얼굴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들고 얼굴에 좀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회 그냥 한 30년 하니까 이제는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본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천사는 뭐 이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저한 게 아니고 천사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육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그냥 내면 세계, 영적인 깊이, 어떤 심리 상태, 애정 관계, 어떤 진리에 대한 생명 이런 것들이 100%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00% 그대로. 하나도 걸치는 거 없이 육신에 걸치는 거 없이 그대로 외적으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거울이라는 어떤 육신을 끼고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바로 거울이라는 육신의 DNA 얼굴을 끼고 보기 때문에 내면을 숨길 수도 있어요. 내면과 얼굴 모습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고 미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얼굴에다가 나는 사기꾼이다 이러고 흉측하게 써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법 없이도 살만한 얼굴이고 아주 그냥 티 없고 맑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허울을 다 벗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그대로 나타나는 참 얼굴, 영혼의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누구를 알아도 얼굴이, 육신의 얼굴이 가리워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알아. 그런데 이때는 숨길 수도 없고 또 속일 수도 없고 그대로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가에 있는 영혼들은요, 흉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내면이 흉측하니까. 그 안에 내면이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고 살인하고 죽이고 핥히고 이런 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 바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은 가면 얼굴 공동체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비슷한 얼굴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데 비슷한 얼굴들끼리 모이는 거야. 지옥에도 가면 또 아주 제일 악한 세 번째 지옥이 있고 두 번째, 첫 번째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네들의 얼굴이 유사한 얼굴들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죠? 그래요. 똑같은 쌍둥이를 낳는데도 우리는 잘 몰라.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그러나 부모는 낳고 걔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고 딱 봐도 알아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이 미국 사람들끼리 볼 때는 그 얼굴들이 다 비슷해도 자기네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보면 그 자기의 참 얼굴, 내면이 그대로 비친 영혼의 얼굴을 그들이 맞대어 보면서 자기네들 얼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서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처럼, 황색인종은 황색인종처럼 이렇게 끼리끼리 하듯이. 그러나 황색인종도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한번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대만 사람이구나. 대만 보면 알아요. 필리핀 사람이구나. 다 아시안이라고 얼굴이 다 황색인종이라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속된 사회, 공동체, 그리로다가 같은 얼굴들이 모이는데 그 모일 때 그들이 바로 모여가지고 그 공동체, 그 천사 공동체의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작은 빛들이 모여가지고 그 천국의 원동력, 그 공동체의 에너지, 바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고 또 그 공동체의 원동력에서 자기네들이 또 그것을 그 원동력을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 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또 이 천사들 얼굴도요, 얀밀히 자세히 보면 계속해 바뀐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 영적인 상태와 내면과 감정과 어떤 애정, 진리 이런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천사들의 얼굴도 그걸 그대로 나타내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지혜로운 그 천사들, 지혜영이 강한 천사들은 이제 상대 천사들을 보면은 그 영혼의, 천사 영혼의 아주 영적 깊은 상태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도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딱 보면은 벌써 저게 오거든요. 감이 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천사 공동체에서도 바로 그렇게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아주 강하게 정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고, 그거 좀 약한 사람들은 그 약한 만큼만 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하나님 우리를 알 때는 부분적으로 알지 않아요. 우리를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DNA가 어떻다, 얘 성형수술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영혼의 빨가둥이를 다 보는 거죠. 내면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섭섭해 있구나. 얘가 지금 뭐가 지금 이렇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공동체들이요, 계속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 공동체의 원동력, 이 확장, 이거를 계속해 빛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면서, 천사들끼리 그런 교제를 하면서 지성과 애정과 어떤 영적인 그런 내면의 강한 힘들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확장해서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그 빛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에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들도 또 큰 별, 작은 별, 별의 빛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이 천사들 개인도 이렇게 빛의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천사들이 모인 그들의 공동체도 빛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점점 커가는 거,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그냥 스테이 해가지고 죽어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내면 세계와 영적 상태, 지혜와 어떤 진리, 애정,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천국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천사들의 그 공동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빛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올수록 그 빛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 바깥 어두운 데. 바깥으로 갈수록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세계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황색인종은 한색인종끼리 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세계 영향권을 확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한국 사람대로. 그래서 이 마귀도 같은 원리예요. 마귀 공동체도 지금 천사 얼굴 공동체와 똑같아요. 그것을 또 이들도 막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악마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천사의 얼굴을 만들고 악마의 얼굴을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기쁨과 괴로움들이 막 넘쳐나면 천사의 얼굴이 되고, 막 괴로움이 막 자악하고 막 이러면 지옥의 마귀 얼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은 지옥도 있고 이 땅은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살면서도 보면 어떨 때 막 독이 올라가서 막 악각거리고 이럴 때 보면 아이고 마귀 얼굴로 변한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떨 땐 또 막 좋아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러면 천사 얼굴로 변한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써 천사, 천국, 지옥, 마귀를 이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 행복과 기쁨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품위 있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옥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영적 모습이다. 내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감. 영감이라는 게 뭘 통해서 오죠? 오감을 통해서도 영감을 받아요, 내가. 어떤 때는 육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심감을 통해서도 영감이 쫙 와요, 내게.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이제 내 영감이 오감과 육감과 심감을 통해 가지고 또 바깥으로 나가죠. 또 그런가 하면 영감이 하나님의 비침을 받아 가지고 영감이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 가면 영감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이제 오감도 없어지고 육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영감, 심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표출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관계와 사기와 누구를 유혹하고 현혹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천국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짜 본론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자하면 족하겠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나 하나가 예수가 이 안에 들은 사람이 나가 교회예요. 근데 나가 교회고 저기 있는 강집사님이 교회고 저기 있는 김건사님이 교회고 저기 있는 임장로님이 교회고 다 교회야.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저쪽 교회하고 이쪽 교회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다 모여. 그것이 또 교회야. 그것도 교회야. 그런가 하면 이제 전 세계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또 교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도 가면은 작은 아이 하나, 작은 아이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 그럼 그 애는 천국이야. 근데 그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거기도 천국이야. 그 공동체들이 또 일천 천국을 만들었어. 거기도 천국이야. 또 그 공동체들이 1천 천국, 2천 천국, 3천 천국이 다 함께 모였어. 그게 또 천국이야.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작은 아이 하나 안에 예수가 있는 거야. 예수가 바로 뭐예요? 진리와 애정이야. 선이고 생명이야. 그분이 그 안에 있어. 그러면 그 작은 아이들이 다 모인 곳에 또 예수가 다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거기 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천국은 가면은 공동체들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큰 공동체 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바로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거기가 작은 소자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자 안에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작은 소자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은 소자 하나 저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으면 바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바로 어디? 늘 누구를 보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소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소자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즉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어린아이는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왜 큰 자냐? 그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소자 하나가 큰 자다. 하나님이다. 가장 큰 자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나라, 여기 대한민국 또는 미국,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라고 물건이 있습니까? 나라라고 그냥 영토라는 거 하나 있어요. 영토. 그런데도 그 영토라고 그게 미국이 아니야. 한국 사람도 여 들어와 살고 있어. 세계 사람들이 다 여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 사실은 국가라는 그 어떤 물건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형이 상학적인 거야. 국가는 이미지야. 이미지에 의해서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라든가 개들이랑 강아지, 얘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국가를 못 만들어요. 왜 국가를 못 만드느냐? 걔들은 생각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응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합리성이라든가 응용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 나라를 만들 수 없고 회사라는 것도 만들 수 없어요. 회사가 뭐가 회사예요? 회사가 물건입니까? 물건이면 차라리 쉬워. 회사라는 것도 그냥 사단 범인이야. 범인이란 말은 뭐냐? 그냥 이미지라는 거야. 사람들의 이미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지옥도 다 이미지 공동체예요. 이미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세상에서 국가나 회사는요,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시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공간 안에서. 그러나 천국이나 지옥은요, 어떤 시공간 물질 세계가 아니야. 여기는 100% 이미지 세계야. 이미지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어떤 응용성과 이 합리성, 이거에 의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고 자기가 존재가 확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존재는 물질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존재가 되는데, 이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가 존재가 되는데 그 이미지가 바로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허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결국은 이미지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꽉 차 있으면 천국이고 사탄의 이미지로 꽉 차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서 천국을 가면요. 전체를 봐도 마치 뭐하자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 하나하나를 붙여가지고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모자이크야.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볼 때는 이게 뭐 그림이야. 이게 뭐 애들 장난이지. 이게 뭐가 되겠어. 그러나 그 모자이크를 잘 맞춰가지고 거기에 놓고 자꾸 붙여보다 보면 나중에는 큰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이크 하나하나 붙일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 그래도 그 한 사람 소자 하나하나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어. 이 예수 있는 모자이크들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면 어느 정도 형태가 나타나. 이게 바로 천사 공동체야. 이게 가브리엘이라는 공동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공동체. 뭐 또 이 지옥에 있는 건 루시퍼라는 공동체. 이런 것들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큰 모자이크에 작은데도 예수가 나타나고 좀 커도 예수가 나타나고 완전히 커도 예수님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모자이크들이 다 모여야 모자이크가 나 혼자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 혼자로는 예수가 될 수 없어. 모자이크가 두셋이 모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이 모자이크가 돼야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서 하나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모자이크 그리스도고 모자이크 하나님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천국에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천국하고 이 지상하고를 뭐 별다른 세계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은 사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있다. 죽기 전에 있는 것이다. 천국은 시공간 밖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 있다. 시공간. 지금 우리가 시공간이잖아. 시공간 안에 있는데 시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시공간 밖에 있는 심보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마음만은요, 시공간 안에 안 들어있어요.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요, 달나라도 가고요. 마음은요, 우주 바깥으로도 막 나가요. 마음은요, 지구를 7바퀴 반 막 돌아요. 내가 저녁에 자다가 잠 안 오면 지구 한 바퀴 돌고 와. 뭘로? 내 생각으로. 그게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시공간 안에 있지만 시공간 밖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너희 심보 안에 있다. 왜? 심보는 시공간 밖이니까.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 있는 분이니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은요 바로 이 사람 천사 안에, 우리는 지금 사람 천사예요. 우리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지금 사람 천사야.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천사는 바로 그 자신 안에 바로 천국이 있고 천국에 따라서 밖에 천국을 또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바깥의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나지 않았는데
바깥에 천국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내 안에 천국이 있을 때 밖에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내가 천국이 아닌데 내가 어떤 천국 안으로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요. 왜?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얼굴과 얼굴 그 다 말씀이 그 종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나만 시간이 자꾸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바로 뭐냐면 세상 떠날 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막 숨이 끊어질 때 이 세상 살았던 70년 80년이 주마등처럼 단 몇 초 만에 쫙 지나간대요. 그게 바로 뭐냐, 인생 살면서 그동안의 사건과 언행과 생각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다가 죽는 순간 그것이 쫙 대감기는 거야. 다 감겨. 메모리칩이 다 감겨. 그게 블랙박스야. 그게 다 감겨. 왜? 그 이제 내 영체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사 가는 거야.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이사 가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재앙은 다 지나가는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거, 때로는 그냥 행동했던 거,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우리 블랙박스 레코드에 다 레코딩 돼 있어요. 다 돼 있어. 그게 죽는 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쫙 감기는 거야. 다 감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도 영원히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서 막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면서 살았어. 그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가, 영원히 가.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서 행했어. 생각도 그렇고 뭐도. 그것도 다 없어지지 않아. 그것도 다 가지고 가.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아까 얘기했던 합리성, 응용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는 그거야.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블랙박스야, 레코드야. 그걸 가지고 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왜 안 없어졌느냐? 그걸 가지고 내 레코드, 블랙박스 레코드를 쫙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맞고 이거를 쫙 기준, 그 1.1핵도 없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걸러내는 거야. 그래서 좋은 고기는 지옥에 집어넣고, 나쁜 고기는 집어넣고, 좋은 고기는 어항으로 집어넣고, 쭉쟁이 알고 뭘로다가 구분을 해요?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두 가지는 없어지지 않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